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 긍휼하심을 잊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어서 나와라.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긍휼하심을 구할 때다.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께 불러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영적인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긍휼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그 은혜와 긍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송가 523장 모든 죄악길에서 1절과 4절을 저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 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이제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평일날 생업으로 하면서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생업과 또 안식일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병행하는 참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마게도냐에 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다시 찾아와서 바울과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위로도 얻었고 또 이들을 만나면서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함께 동력하면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힘있게 능력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선포하니 유대 회당에서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어땠을까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들 선교사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오늘 6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유대인들의 핍박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항상 유대인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들과 함께 같은 믿음 아래 이방인들도 합류하게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하나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고 선교의 목표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이렇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이제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내게 주어진 사명 다 감당했어. 나는 깨끗하니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바울이 이제 화가 났나? 더 이상 유대인들을 이제 못 받아주는 건가? 뭐 이러면서 어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한다기보다는 선교 전략의 수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한 공동체로 모으는 방향으로 복음을 전해왔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건 유대인들이 이제 상종 안 할 거야. 너희들에게 복음 안 전해.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선교 전략을 이제 바꾸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같은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가겠다라고 하는 유대인 시기 전략을 쓰게 된 것이죠.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바울의 선교 전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인데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기네. 자존심도 상하고 또 영적인 시기가 나게 해서 그들도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수정한 선교의 전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이것을 실천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실천했던 바로 그 첫 번째 일은 이사하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냐 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 바로 옆집에 사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랑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단절하려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바로 옆에 회당을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교 전략의 수정된 선교 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만큼 믿음 좋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하게도 바로 그 고린도에 그런 선교 모델을 실천할
좋은 모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디도 유수도가 그 사람입니다. 디도 유수도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요. 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회당 옆에 그 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이사를 가서 기왕에 믿음 좋은 디도 유수도를 더 훈련시키고 더 은혜 충만하게 하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의 믿음을 확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랬더니 회당장, 그 회당의 지도자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로 그 옆집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디도 유수도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죠. 사실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지도자급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 철저히 율법적이고 또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참 남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디도 유수도의 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안 그래도 디도 유수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바울이 이사 오고 난 이후부터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가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지? 자기가 알고 있던 디도 유수도보다 훨씬 더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한두 번 저렇게 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의 성장과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회당장인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래요. 도대체 이 사람을 변화시킨 원인이 뭐냐? 알고 보니 그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자신이 율법적으로 정죄했던 사람, 박해해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의 선교 전략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외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가이오라는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었고 또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마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가이오나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도 아마 회당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도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디도 유수도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유대인인데 저 사람보다 못하니 이거 참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도 유수도를 통해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가 맞겠다 생각을 하고 그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정도에 안주하고 신앙생활을 혹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들어서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만들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아니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구나,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실 줄도 모릅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의미 있게 잘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실제로 요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래봤자 구원도 못 받을 거, 여러분 여기에 교만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보다 더 구제도 열심히 잘하고 또 좋은 일도 더 열심히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해야죠.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시기나게 해서 주의 일을 더 열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만큼 믿음 좋은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서 바울의 선교 전략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믿음 좋은 누군가를 세워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자 또 좋은 모델을 찾고자 할 때에 바로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 성도교회 안에 이런 좋은 모델이 되는, 오늘 이 시대의 디도 유스도와 같은 믿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디도 유스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좋은 모델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며 세상의 이야기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잘 막아서 오늘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디도 유스도와 같은 믿음의 좋은 모델을 찾으실 때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시기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